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0과 참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교과서와 성경책을 미리 꼭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연구 범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에서 13절, 마태복음 2장 15절, 여호수아 1장 1에서 3절, 사도행전 3장 22에서 26절,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4장 11절, 고린도후서 10장 3에서 5절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기 10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1월 30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성경적 표상학.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표상에 관한 다음 구절들을 연구하고 성경적 표상학이 무엇인지 정의해보라. 참고 말씀 있죠? 로마서 5장, 고린도전서 10장, 히브리서 8장, 그리고 히브리서 9장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표상학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을 점진적으로 드러내시는 과정에서 표상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심을 보여줍니다. 표상이란 하나님께서 역사 속 사건, 인물, 제도, 의식 등을 사용하셔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구원의 실체를 미리 보여주는 신적 교육 방법입니다. 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의도적으로 연결된 역사적 실제들입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5장 14절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지만 그의 존재와 실패는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죠. 즉 아담 안에서 인류가 죽음 아래 놓였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가 생명을 얻습니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바라보게 하는 표상적 인물의 전형이죠. 두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1에서 13절은 출애굽 사건이 영적 교훈의 예표로 설명되어집니다. 바울은 말하죠. 홍해를 건넌 것, 만나 사건, 반석의 물 등을 모두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출애굽의 모든 사건은 구원, 특별히 홍해를 건넌 건 침례죠. 만나는 영적 양식인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고 반석은 그리스도, 광야의 시험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 등등 예표적인 성격을 지녔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영적 진리를 미리 가르치신 겁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세 번째로 지상 성소는 하늘 성소의 그림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모든 성소 제도는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하늘의 실제, 하늘 성소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가리키는 표상이었죠. 지상 성소는 실제가 아니라 실체의 모양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제도, 성소 구조, 제물, 제사장 모두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히브리서 9장 23절은 하늘 것들의 그림자로서의 제사 제도를 말합니다. 즉 지상 성소의 정결 예식과 제물은 그리스도의 더 크고 완전한 희생을 예표하였습니다. 표상은 단지 과거의 의식이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가 성취하실 사역의 누군가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획된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즉 종합해보면 성경적 표상학이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실제하는 인물, 사건, 제도, 예식을 사용해서 장차 이루실 구원의 실체를 미리 계시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럼 이러한 표상의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역사적 실제성을 가집니다. 즉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 아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성을 가집니다. 즉 모든 표상은 그리스도에게로 흐르죠. 또한 예표와 성취의 관계로 완성됩니다. 구속사적 교육 목적을 갖습니다. 즉 하나님은 표상으로 미리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기본 교리, 특별히 성소 교리,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과도 완전히 일치하죠. 즉 표상은 우리로 하여금 구약 전체를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표로 이해하는 해석의 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에게 진리를 강요하지 않으시고 표상과 모형을 통해 친절하게 단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표상의 최종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늘 성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즉 우리가 표상을 볼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림자를 넘어 실체이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이 구약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신약에서 어떻게 예시되는지를 살펴보라. 이 예를 통해 표상학이 어떻게 성립되는지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자, 질문에 다윗, 그리고 표상인 다윗, 그리고 다윗의 실체, 성경 구절이 되게 많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물, 사건, 제도를 통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표상학인데 표상은 불완전한 모형입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표상학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자, 다윗이 시편 22편 1절과 14에서 18절 뭐라 표현되어 있습니까? 고난받는 왕으로서의 역사적 다윗이 거기 기록되어 있죠. 시편 22편은 약 BC 1000년경에 실제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는 버려진 것 같은 고통, 뼈가 어그러지고 힘이 마르는 경험, 대적에게 조롱당하고 옷이 제비 뽑히는 치욕을 실제로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것은요. 이 고난의 묘사가 다윗의 시대를 넘어서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실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적으로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즉 다윗은 역사적 인물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비추는 그림자, 표상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B입니다. 표상인 다윗은 완전한 왕의 모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다윗을 넘어서는
다윗과 같은 왕, 공의로 다스릴 의로운 가지에 대해서 예언하였죠. 그게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또한 이사야 9장 5에서 6절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묘사하고요. 이사야 11장 1에서 5절은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을 통해 세상에 공의, 정의, 평강이 임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 예언들은 모두 역사적 다윗의 한계를 넘어서는 완전하고 영원한 왕을 가리키죠. 따라서 다윗은 장차 오실 진정한 왕, 그리스도의 표상인 겁니다. 세 번째 C, 다윗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은 십자가 아래에서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장면을 시편 22편 18절의 성취라고 밝히며 예수님이 다윗의 시 속에 고난의 실체임을 직접적으로 증언합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신 것 같은 고통, 조롱당하고 상함을 당하시고 손과 발이 찔리시고 옷이 제비 뽑혔죠.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다윗이 보여준 고난과 승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 예를 통해 표상학이 어떻게 성립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즉 다윗의 사례는 성경적 표상학의 핵심 원리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즉 구약의 인물, 사건, 제도는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즉 상징이나 신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교육하신 실물 교훈이죠. 그러나 그 인물, 사건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향한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는 언제나 실체보다 제한적이고 불완전하죠. 다윗은 죄를 범한 인간 왕이지만 예수님은 죄 없고 영원하신 참 왕이시죠. 실체가 나타나면 표상은 완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윗의 고난은 완전히 해석되죠. 이 구절은 구약 전체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표상과 예수, 실체의 관계는 성경의 통일성과 구속사의 흐름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는 예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새겨두셨고 십자가에서 그 그림자를 완전한 빛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때로는 연약하고 흔들리지만 예수님의 실체 안에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눈물이 새로운 의미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월 1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표상과 실체.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의 구약의 표상들을 살펴보라. 이스라엘 출애굽 성소의 표상이 세 가지 실체 단계, 기독론적, 교회론적, 종말론적에서 각각 어떻게 성취되는가? 좀 많이 어려우시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기독론적 단계, 교회론적 단계, 종말론적 단계를 성경 구절을 근거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단순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원형이죠. 이 표상은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교회 안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됩니다. 첫 번째, 기독론적 단계는 마태복음 2장 15절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마태는 예수님께 적용합니다. 즉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역사를 재현한다고 완성하고 있죠.
두 번째, 교회론적 단계는 갈라디아서 6장 16절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즉 혈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 참된 언약 백성을 구성하는 겁니다. 세 번째, 종말론적 단계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들이 영적 이스라엘의 완성된 모습으로 제시되죠. 계시록 7장 4에서 8절에 나옵니다. 이는 혈통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지막 성도의 총체를 의미하죠. 요약하면 이스라엘은 기독론적으로는 예수님, 교회론적으로는 교회, 그리고 종말론적으로는 인침을 받은 남은 자로 성취됩니다. 자, 두 번째 출애굽의 표상인데요. 출애굽 사건은 구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구원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속박에서 백성을 구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교회의 경험, 마지막 시대의 구원으로 확장되는데요. 먼저 기독론적 단계, 마태복음 2장 19에서 21절입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 애굽에서 돌아오심으로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하셨죠. 예수님이 죄의 애굽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끄는 참 지도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론적 단계는 고린도후서 6장 17절입니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즉 교회는 세상의 죄와 우상 숭배에서 영적 출애굽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종말론적 단계는 계시록 18장 4절인데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즉 마지막 바벨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편에 서는 최종적 출애굽을 말합니다. 요약하면 출애굽은 예수님의 생애에서는 기독론적 출애굽, 즉 교회의 기독론적 출애굽이고 교회의 성별된 삶이고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에서의 탈출로 성취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성소인데요. 성소는 구속 계획 전체를 담은 가장 깊은 표상 중 하나입니다. 자, 먼저 기독론적 단계. 좀 어려우실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장막을 치셨다. 요한복음 2장 21절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1절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성소 자체이시죠.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의 실체로 오셨다는 걸 말합니다. 자, 두 번째 교회론적 단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죠. 즉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와 성도 개개인이 성소의 실체가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C, 종말론적 단계는 계시록 3장 12절, 11장 19절, 21장 3절, 21장 22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하늘 성소가 열리고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따로 없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최종적인 성취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인 거죠. 자, 종합해 보면 성경적 표상학의 원리를 이 세 가지 표상, 이스라엘, 출애굽, 성소는 모두 동일한 구조를 가집니다. 즉 기독론적 성취는 모든 표상은 예수님 안에서 그 완전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이고 교회론적 적용은 교회는 그 표상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재현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종말론적 완성은 마지막 시대에 그 표상의 궁극적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즉 표상학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구원의 길을 단계별로 미리 보여주신 실제적 언약의 구조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2월 2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표상인 여호수아. 자, 교과 질문입니다. 성경적 표상학의 관점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삶 사이에 나타나는 여러 개의 평행 구조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여러분 출애굽기 3장, 여호수아 1장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 꼭 읽어보십시오. 자, 성경적 표상의 관점에서 본 모세와 여호수아의 평행 구조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속사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을 표상이라는 구조 속에서 드러낸다 그랬죠? 특별히 모세와 여호수아 사이에 나타나는 평행 구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구원 사역을 계시하시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두 지도자의 부르심, 거룩한 현연의 패턴이 동일한데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죠.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만났습니다. 둘 다 동일하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신적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새 구원 사역을 시작할 때 동일한 패턴으로 지도자를 세운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모세의 사역은 출애굽 그리고 율법을 받아서 언약을 세웠죠. 이것이 여호수아의 사역, 가나안 정복, 언약을 재확인하고 안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백성의 준비와 사명을 이어가는 구조인데요. 모세는 민수기 13장 1, 2절에 사람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죠.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중단되지 않고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시작한 사명을 여호수아가 완성해 가는 것은 구약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구원 역사의 미리 보기라는 겁니다. 세 번째,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모세가 시작한 언약을 여호수아가 성취하죠. 모세는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라는 약속을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 1에서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는 동일한 언약의 언어가 반복됩니다. 이는 하나님은 변함없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모세의 미완성된 사역을 완성하는 새 지도자를 바로 여호수아로 세우셨음을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표상학적으로 율법,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성경 해석에서는요. 모세는 율법의 지도자, 즉 사람을 출애굽시켰지만 가나안에 데려다 줄 수는 없었죠. 율법은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지만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잖아요.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신약에서는 예수라는 것이죠. 백성을 약속의 땅에 실제로 인도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안식과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예표합니다. 즉 모세와 여호수아의 구조는 전체적으로 예수의 더 큰 구원 사역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분명히 말하죠. 히브리서 4장 요약하면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앞서 가신 이요 더 좋은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즉 구약은 그림자, 예수님은 신약은 실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평행 구조의 목적은 뭘까요? 구속사의 연속성과 절정을 강조하는 겁니다. 즉 모세에서 여호수아라는 흐름은 하나님이 출애굽 그리고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역사 속에서 더 큰 구원, 예수 안에서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시대마다 일꾼을 세우시되 그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이죠. 모세와 여호수아의 구조는 예수께서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우리를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구속 계획의 예표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명기 18장 15에서 19절, 신명기 34장 10에서 12절, 요한복음 1장 21절, 사도행전 3장 22에서 26절, 사도행전 7장 37절을 연구해보라. 좀 길지만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에 대한 모세의 예언을 누가 성취했는가? 여호수아는 이 구도를 어떻게 충족하는가? 자, 여기 보시면 나와 같은 선지자의 성취는 그 중심이 누구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신명기 18장 15에서 19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약속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훗날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선지자가 누구인지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1절에서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너가 그 선지자냐? 라고 물었던 겁니다. 이는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아직 성취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약은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사도행전 3장 22에서 26절에서 베드로는 모세의 예언을 직접 인용하면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도 스데반이 동일하게 고백하죠. 즉 예수님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며 구약의 모든 표상과 희생 제사를 성취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그 위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신명기 34장 10에서 12절은 모세 이후에 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예언을 온전히 성취한 인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부분적으로 표상적 성취를 보여주었죠. 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선지자의 구도를 부분적으로 충족했을까요? 첫 번째, 이름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호수아는 이름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헬라어로 직역하면 예수란 뜻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예수님과 이름이 같아요. 이 자체가 표상적 연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죠. 여호수아가요. 모세는 백성을 인도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듯이 예수님 우리를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참 지도자라는 거죠. 세 번째, 율법 준수를 백성에게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여호수아는 율법책을 낭독하고 가르치며 언약의 신실함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신 사역을 예표하기도 하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들을 정복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영적 싸움의 상징이었고 이는 예수께서 사탄과 죄의 죽음의 권세를 근본적으로 정복하시는 사역을 미리 보여준 그림자였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완전한 성취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리키는 표상적 예언의 일부 역할을 수행한 인물입니다. 자, 성경적 결론을 말씀드리면 모세의 예언, 신명기 18장 15에서 19절의 예언의 완전한 성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여호수아는 그분의 사역을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그림자, 표상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에도 여호수아를 그리스도의 대표자라고 부르며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더 큰 영적 정복을 미리 보여주는 표상적 인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한 분, 오직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하늘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는 참 지도자 되심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온전히 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월 3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실체인 참 여호수아.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에서 4장 11절 읽어보라. 신약 성경은 새로운 모세인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어떻게 확증하는가? 꼭 읽어보십시오. 이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는 광야 시대의 역사를 회상하며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근본 이유를 불신과 마음의 완고함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호수아가 이끈 가나안 입성이 참된 궁극적 안식의 완성은 아니었다라고 강조하죠. 즉 히브리서 4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여호수아의 역할은 모세 이후의 새 지도자, 그러나 불완전한 모형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지만 그의 사역은 더 크고 온전한 인도를 향한 예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행한 순종의 지도자, 하늘의 인도를 따르는 중보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제공한 안식은 외적 정복과 지리적 정착의 안식일 뿐 죄와 죽음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제공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제림께 주석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한 사실을 영원한 안식의 상징적 성취라고 설명합니다. 즉 여호수아는 모세가 예표한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부분적으로 수행한 인물이었지만 참된 완성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참된 안식에 이르게 하시는 더 큰 여호수아를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메시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크시고 여호수아보다 크신 분으로 참된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죄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새로운 출애굽의 지도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영원한 안식을 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이는 인간의 노력으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초대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예수 안에 있는 안식은 자기의 행위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순종에 의지하는 안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핵심은 여호수아가 제공한 안식은 참된 안식을 가리키는 표상이며
예수님께서 그 표상을 완전히 성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은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반복해서 외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많은 이들이 불신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더 큰 여호수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을 기회가 여전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안식은 상황과 외부 조건이 아니라 죄 사함의 확신, 하나님의 임재, 구원의 소망 안에서 누리는 깊은 영적 평안임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안식으로, 회복으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날마다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월 4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여호수아와 우리.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한 표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넘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질 성취를 가리킨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싸운 전쟁들은 어떤 의미에서 교회 영적 투쟁을 예표하는가? 또 그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성경 구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 참조해서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전쟁과 교회의 영적 전쟁은 표상적 의미가 되게 큰데요. 여호수아는 단순한 역사적 지도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과 교회의 영적 싸움을 비추는 표상으로 성경 전체에서 읽힙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호수아는 예수라는 이름이 같아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의 리더십과 정복 사역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수행해야 할 영적 승리의 여정과 평행 구조를 이룹니다. 자, 첫 번째, 여호수아 시대의 전쟁은 어떻게 교회의 영적 투쟁을 예표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하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전쟁은 그저 무력 충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믿음으로 차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신약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라고 해석하죠. 즉 가나안 정복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며 믿음과 순종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여정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실제적으로 칼과 창을 들고 싸웠지만 신약은 그것이 그림자이며 교회는 이제 영적 실체에 참여한다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싸우지 아니하나 견고한 신을 무너뜨린다. 즉 가나안에서 무너뜨려야 할 성읍들은 성도 안에 자리 잡은 죄의 견고한 진, 영적인 우상, 사단이 세운 거짓 사상을 의미하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의존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전쟁 전체를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에 근거하여 수행했죠. 신약 교회도 동일하게 말씀과 은혜의 능력을 무기로 싸웁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든든히 서라.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호수아서는 전쟁의 승리가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 결정됨을 반복적으로 증거합니다. 자, 그러면 두 전쟁 사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시대는 실제적 물리적 전쟁이었고 신약 교회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요. 우리는
마음의 정복, 성품의 변화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방 우상과 구조물을 파괴했고요. 우리는 죄와 거짓교리, 악의 능력을 파괴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는 역사적 재판이었고 우리는 신약교회는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을 통한 변화와 승리입니다. 즉 여호수아의 전쟁은 폭력을 정당화하는 모델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죄와 악과 사단과 싸우는 영적 원리를 미리 보여주는 표상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의 전쟁은 교회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영감의 글에는 오늘날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 전쟁하는 교회로 묘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대쟁투라고도 하죠. 우리는 매일 죄와 자아를 이기는 거룩한 싸움에 부름받았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성품의 변화, 말씀에 대한 순종,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싸움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 즉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야기는 과거의 군사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의 전쟁터에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자리한 죄의 견고한 진이 아무리 높아도 하늘의 대장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구절들은 여호수아의 표상의 궁극적 성취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절 4개를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표상적 궁극적 성취는 무엇일까요? 자, 여호수아는 아까 말한 것처럼 히브리 말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신약에서는 예수님 이름과 같다 그랬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과 같다고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하늘에 간직된 썩지 않을 기업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위해 예비된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해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주십니다. 영감의 글에도 가나안은 하늘 가나안의 모형이며 진정한 기업은 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영원한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죠. 두 번째, 골로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상하실 기업이라고 나옵니다. 바울은 이는 주 그리스도로부터 기업의 상을 받는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기업은 임시적, 지상적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업은 영원, 완전, 죄와 죽음이 없는 나라입니다. 재림교의 기본 교리는 이러한 기업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최종 회복임을 가르칩니다. 세 번째, 계시록 20장 9절에 보면 종말의 원수들과의 마지막 대결 이후에 확정되는 완전한 승리를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9절은 새 예루살렘을 향한 사탄의 마지막 공격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 후에는 영원한 평강의 나라가 확립됩니다. 여호수아의 전쟁은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실체,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승리는 종말론적 완성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회복된 창조의 모습이 나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는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끈 가나안 정복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함께 거하는 거룩한 공동체의 회복이 종말에 완전히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은 이러한 영원한 나라의 표상이자 그림자였던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여호수아 표상의 최종 성취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그림자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결국 새하늘과 새 땅, 궁극적 완성을 이루어지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을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일이 여호수아 표상의 최종적 성취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한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땅의 싸움과 고난, 실패와 아픔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가 걷는 순종의 길, 믿음의 투쟁, 인내의 걸음 하나하나가 결국 새 예루살렘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진정한 참 여호수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속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10과 참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좀 어렵지만 함께 말씀을 연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연구 범위에 오늘 본문이 많습니다. 성경 본문을 여러 번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로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11과 그 땅에 거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모든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구속사를 통해 믿음과 소망의 실체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며 우리 인생에도 역사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악한 영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알려주신 모든 약속들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어렵다고만 하며 살피지 않기도 합니다. 역사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에도 주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꿈꾸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지도자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한 걸음 닮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늘 가나안으로 돌아가신 여정 가운데 참 여호수아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머지않아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게 하시니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과 어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귀한 특권에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안식을 누리고 하늘의 모든 귀한 유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세상에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